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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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사야 12장 말씀,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12장 1절에서 우리 저희들 함께 6절까지 합독했습니다. 11장에 이어서 12장. 11장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인 1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순서죠. 실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함으로 성도는 노래를 불렀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 또한 큰 소리로 찬양할 것이니라. 12장은 참 짧은 그런 본문입니다. 야훼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라.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께서 행하신 일을 찬송한다는 것,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의 찬송 제목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니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과 경배 받으시기 위해서죠.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랬죠. 그리고 시편 98편 1절에서 새 노래로 야훼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1절이었죠. 그날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창조 어떤 철학자들은 세상을 저주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슬퍼합니다. 그래서 물어 들어가기를 기뻐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의 절망이라는 절규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계를 존귀히 여기며 삶을 기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창조가 없었더라면 그런 기쁨은 없었겠죠. 존재하지 않은 곳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그를 지으신 것에 감사하게 되죠. 만들고 세우셨어요. 시편 119편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이죠. 그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는 긍휼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범죄함으로 왜곡시키고 망가뜨렸어요. 인간은 피조물 되었음에도 종을 주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결과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리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인간의 범죄는 인간 자신과 세계를 죽음 아래 놨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슬퍼하셨죠.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시편 145편 9절이죠. 야훼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긍휼과 사랑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니라. 그래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은 추상적이거나 비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있기에 인간에 대한 구원으로 현실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긍휼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저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 및 부활을 통해 완성이 됩니다. 인간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이 실제 이르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간단하고 실제적인 것이기에 성도는 그 구원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구원하시는 자 신명기 20장 4절
4절 너희 하나님 야훼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셨으니 구원의 하나님 호세아 1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내가 또 말하기를 야훼께 감사하라. 4절 5절이죠. 예,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라. 야훼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신 이니라 할 것이니라. 예, 감사의 방법이죠. 찬송하라. 하나님의 창조와 긍휼과 구원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할 것은 입술로 하는 찬양이죠. 사람은 말로 생각과 의미를 드러내기 때문에 말로써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제일 첫째 되는 감사의 방법이다. 이분 그것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찬미로 영광을 돌리라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성도는 찬양을 드릴 때 모든 악기를 동원해 아름답게 최선을 다하여 돌려야 한다. 찬미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의 찬양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는 즐거운 삶을 삽니다. 인간은 온전하지 못한 존재죠. 죄로 오염된 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그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세상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행하고 또한 세상을 기뻐하는 삶은 그 입술이 아무리 찬양을 읊어도 하나님 섬김을 사실상 부정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노라 하는 사람들은 그의 말이 일치하도록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즐거워해야 되겠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자.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항상 해야 할 기뻐함.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말에 선포가 있습니다. 자신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입과 삶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함께 드린다는 것은 더욱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함께 감사를 드리려면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감사의 내용을, 감사의 이유를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 전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유에서 감사하는 자는 자신의 감사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더불어 감사를 드리도록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듣든지 말든지 에스겔 3장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꾸 선포해야 되죠. 가르쳐 지키기 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의 대명령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감사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현실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다.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를 연락하십니다. 받아들이시죠?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받아들인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겠죠? 안 되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나마라도 감사합니다. 살려놔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성도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되죠.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또한 감사는 감사하는 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므로 감사하는 자를 온전히 만들어 다듬어 가십니다. 때문에 감사는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도 유익이 되는 매우 소중한 행위라는 것
우리가 자라게 하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7절에도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6, 7절이죠. 구원을 위한 성장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죠. 앞에서 감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축복을 유발시킨다. 성도가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리하여 감사하는 성도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쏟아져 내린다. 부어지죠. 감사하는 성도는 영적 고갈을 느끼지 아니하고 비록 이 세상에서 잠시 육체적 물질적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때가 이르면 모든 고통과 궁핍은 사라지고 영원한 풍요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 본문의 내용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감사하는 이에게 결코 두려움이나 궁핍이 없고 오직 기쁨과 평강과 풍요만 있다라는 것. 이른 현지의 성도들에게 허락된 일이고 영혼의 때가 이르면 완전히 성취될 확실한 일이다. 그러므로 감사는 드려져야 되며 선포되어져야 돼. 계속 시험되어야 한다. 지금 있는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얻은 영생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12장 전체의 내용 우리가 돌려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온전하심에도 교제를 나눌 자를 만드셨고 그들이 타락했을 때 또한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최고의 것을 선물하시죠. 이 일을 안다면 백성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영원히 드려야 되겠다. 오늘 본문의 제목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야외여 주께서 전에는 내가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더우셨습니다.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나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전에 나오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안에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 구원이십니다. 이 구원처럼 귀한 선물은 없죠. 예.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사람의 인생을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없는 단 한 번뿐인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한 번 연습하고 살면 잘 살 것 같은데 두 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 이렇게 소중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겠죠. 문제는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시험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면 흔들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고 주저앉고 낙심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문제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절대 믿고 의지한다 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한 절대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또한 주지는 못하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 12장 2절에 오늘 본문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의 아비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길에 어떠한 고난도 어려움도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늘 다들 생각하죠. 누구나. 그러나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보면 끊임없이 크고 작은 파도가 쳐서 배가 출렁이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바다인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인생이 배가 항상 흔들리게 된다는 것. 때때로 작은 파도에 의해서 큰 파도에 의해서 배가 전복될 것 같은 위기를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맞이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고난의 풍랑이 다가올 때 어떻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있느냐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나라고 하는 종만 배를 타고 가면 늘 흔들립니다. 배를 타도 작은 돛담배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약 2만 명이 넘게 타는 큰 항공모함에 타면 웬만한 파도가 부딪혀와도 요동하지를 않은 것처럼 우리 구원의 방주 대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타고 있으면 어떤 환란이 다가오고 풍랑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모든 문제를 넉넉히 헤쳐나갈 나갈 수가 있다는 것. 우리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죠. 사람을 의지할 존재가 못되고 믿을 자가 못되고 사랑할 존재라고 그러죠. 시편 27편 1절에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풍랑 앞에 두려워 떨었어요. 그렇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를 깨웁니다. 예수님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사옵니다. 어째 잠을 주무십니까? 이죠. 예수께서 잠에서 깨서서 풍랑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만드신 다음 제자들에게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합니다. 어찌 믿음이 작으냐고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환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흔들릴 때 낙심할 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라는 것.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해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실제로 문제 앞에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어디 갔는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엎드려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저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누구나 발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큰 교훈, 사람을 찾아다지 말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라. 기도하기 힘들면 찬양을 들고 마음으로 묵상이라도 해야 되겠죠. 말씀 읽기가 힘이 들면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 믿음의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두려움이 문제가 사라져버리죠. 출애굽기 15장 2절에 말씀합니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또 그때는 지나간다라는 것. 은혜가 임하죠. 문제가 사라지고 뭐 어쩌겠어요. 일 다가온 거 어쩔 수 없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서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의 때에 사람들은 내가 안 되면 동정을 할지는 몰라도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 위로하고 우리는 다독여 줄 뿐이죠. 안 됐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아픔을 아셔요. 우리 문제를 아셔요. 눈동자같이 지키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사람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줄 수 없지만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 사람을 의지하고 의지할수록 더 깊은 절망에 빠지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되고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러면 그 길을 가야 되겠죠. 시편 118편 14절입니다. 야훼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는 것.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의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3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는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둘째는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는 신앙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 며칠 버틸 수 있어도 물을 전혀 안 먹고는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죽는다고 그러죠. 우리 몸의 대부분이 물로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할 때마다 물을 섭취합니다. 당시 건조한 사막 같은 팔레스타인에서 물을 구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정말 물이 정말 소중했을 거예요. 우리는 물이 귀한 걸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물이 너무나 정말 달고 좋은 그러한 땅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 물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또 땅을 파고 또 땅을 팝니다. 이삭 같은 경우에 수없이 땅을 파면 블레셋이 와서 그 회방을 놓고 뺏어버리면 또 싸우지 않고 또 다시 또 아버지가 팠던 그곳에 가서 또 물을 파고, 그래서 이삭은 가서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다. 축복을 받죠. 과학이 발달해서 이제는 수맥이 어디 있나 찾아서 물줄기를 찾아내지만 몇천 년 전에 물 찾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사막에서 더더군다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으로만 해봐도, 그러니 본인들은 그 우물을 팠던 그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게 그 물을 파고 나면은 와서 뺏어버리면은 또 옆으로 가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물을 팠던 이삭. 광야에서 참기 힘든 물을 찾아낸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정말로 귀한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아무리 땅을 파도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샘물을 터뜨려 주시면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고 기적이라는 것을 믿고 가십시다.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또 기회를 잘 만나서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으로 왔다가 가는 것이죠. 잠깐 그것이 내게 주는 기쁨에 우리가 너무나 모든 것을 붙들고 놓고 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기쁨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기도 하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는 것, 주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명예가 있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이쁘게 생겨서 아니에요. 그죠? 찰나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무엇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값없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된다. 이 구원의 기쁨을 크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기쁨을 선물하신다라는 것. 세상의 기쁨은 잠깐 왔다 사라지죠. 안개 같다 그러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은 언제 내게 있었냐 하는 것처럼 없어지고 또다시 근심과 실망과 염려와 그 걱정이 다시 다가오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 그 기쁨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죠. 이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굳게 붙들어야 되겠죠?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주옵소서. 이 기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듯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가져다주는 이야기를 듣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매달려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수가성 문물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이 여인은 대낮에 사람들을 피해 물을 빌려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좋은 신랑을 만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결혼도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도 실패하고 5번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어서 6번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 그 마음에 사람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모든 소원은 깊은 절망으로 갈증으로 보내버렸던 거죠.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 주십니다. 늘 불안에 떨며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 수치 가운데 살던 그녀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라고 하셔요. 예수를 만난 다음 그 마음에 솟구초론한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죠. 더 이상 그녀는 사람을 피해 숨어 다니지 않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을 가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동네로 뛰어들어가 내가 지금까지 찾고 찾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외치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우리 마음에 임할 때 넘치는 기쁨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쁨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그녀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만방에 입술로 증거하고 살아야 되겠죠. 이 기쁨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 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 기쁨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 믿고 난 다음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마치 막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기쁨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 펑펑 솟아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많이 사모하시는 분에게는 그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죠.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억울함이 다가오고 누가 나를 물고 뜯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으로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다. 그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넘치는 생명의 생수를 허락하시옵소서.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나서 그 마음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된 사마리아 여인처럼 더 이상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을 얻고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흩어지고 해결하려고 비틀거리지 말고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해결하시옵소서. 해결하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독교 TV에서 명이라는 프로그램에 폐암말기 환자들이 진단받고 치료받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폐암말기 환자, 식도암 말기 환자, 말기 환자의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말기암으로 판정을 받았어도 긍정적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시기이지 내 마음 자세에 따라서 암을 이기느냐 암에게 침략가 달려있지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예수를 잘 믿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육신이 아플 때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고 살겠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금식하며 기도하며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 세 번째, 감사가 넘치는 신앙이 되죠.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사야 4장 오늘 12장 4절이죠.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야훼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 같은 죄인에게 그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시다. 한평생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예수 믿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에 붙잡혀 살지 맙시다. 근데 우리 옛사람의 모습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길이 들어져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10가지를 들어도 그 이야기는 별로 마음에 남지 않는데 죄송하게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금방 마음속에 남겨져서 그 이야기를 또 옮기게 되죠. 그것도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니라 붙여서 옮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것. 그러나 그것은 옛사람의 자화상이고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모습의 자화상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보라. 이제는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옮겨간다라는 것.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 우리 앞길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죠. 5절 말씀입니다. 야훼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105편 1절입니다. 야훼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이 죄성이 남아있어요. 누구나 감사하는 것보다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더 익숙하고 빠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입에서 불평이 올라오려고 할 때 예수의 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들옵소서. 긍정적인 고백을 의식적으로라도 시작합시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루 24시간 동안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만 생각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 히브리서 3장 1절이죠.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뼛속 깊이 예수의 이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들이죠.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그래서 성도라고 불려지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바꾸시고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올리십시다.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막 참지 못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들러붙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언제나 주바라기가 되셔서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 많이 하죠. 날 위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나를 대신하여 모든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고 예수를 생각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할수록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그 행하신 일을 행할 수 있게 되고 내 모습이 점차 주님 모습 닮아가는 변화된 삶이 되겠죠. 급하고 늘 분노하고 소리 지르던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예수님도 그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광야의 생활을 하셨죠. 주님, 우리가 모두가 예수를 닮아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교회 나올 때는 할렐루야 아멘 했지만 세상에 나와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골로새서 2장 6,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행하되 그것을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여 넘치는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감사로 살 때 절망이 다가와도 고통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손양훈 목사님의 두 아들 장례식에서 했던 10가지 감사 유명하죠. 이것을 우리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 둘째 아들을 잃고 이 감사로 그때 하필 또 부활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울면서 찬양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 이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을 때 사랑하는 오빠들을 잃었던 동생 토미가 와서 울부짖으며 어떻게 내 오빠를 죽인 그 원수놈을 내가 오빠로 부를 수가 있겠어요. 울부짖으며 아버지에게 대들었을 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라죠. 이 아버지에게 어찌 미움이나 슬픔이 없겠느냐. 그러나 그것을 일단 마음으로 용서하기로 했다. 그런데 말이다 동이야, 그것만 가지고는 사랑이라 할 수 없단다. 그가 죽는다고 오빠들이 살아 돌아오겠느냐? 두 오빠는 천국 갔으니 두 오빠를 죽인 자는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한데 전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그를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저 불쌍한 영혼을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겠니? 그토록 불쌍한 영혼을. 그 동생 되는 동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사랑하는 오빠 둘을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오빠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장례식에서 한 놀라운 10가지 감사.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주님 앞에 바치게 되었으니 그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라 이리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한 두 아들을 총살하는 원수로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은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더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그러한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주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10가지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죽였던 그 사람 아들로 만들었는데 평생을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보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항상 우울에 젖어 있고 그 미안함, 죄송함, 자기의 죄로 인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베풀어지는 사랑에 머리에 숯불을 켠 것 같았겠죠. 그렇게 있다 돌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양자로 데려온 안재선 씨의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되어서 그분의 아들이 목사가 돼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위대한 이 사랑의 역사가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길이 남는 사람의 금잡탑을 쌓아놓았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원수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십시다. 모든 상처, 고통, 괴로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 없이 기적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을 내려놓사오니 주님이여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전진 또 전진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